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어떤 죽음에서 살아나고 어떤 좀 병이 치유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으로 정말 아침을 열 수 있는 거, 정말 숨 쉴 수 있는 거, 여러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 이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가 2년 넘게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는가.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그 일들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켜주신 것도 은혜고,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은혜고, 또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달 넘게 계속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수가성에 있는 수가라는 이 동네에 이 가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또 반대편으로 다른 사람도 이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여자로서 할 수 없는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남성 위주였기 때문에 이 남성도 결혼을 2번, 3번 할 수 있지만 중동의 그 시대적 배경은, 그러나 여자가 5번을 결혼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요, 하여튼 사람들에게는 개돼지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여자란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취급을 받는데 남편을 5번이나 이혼을 하고 이렇게 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니 이 여자는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도 또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반대편으로 또 다른 사람도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 가련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신 이 한 예배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3가지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방황하는 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우리말에는 너무나 평범하게 번역되어 있고 그냥 통과하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 하겠는지라라는 이 원문이 헬라어로 에데이 됐는데 이 에데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서 잠시 수가성에 들어가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에데이 하면서 내가 반드시 그곳에 통과하겠다. 그곳에 반드시 가겠다는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 밟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사마리아 성을 밟지 않습니다. 한번 지도 볼까요? 지도에 보면 여러분 제일 밑에가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제일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지역이죠. 그 바로 위에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사마리아 바로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제일 빨리 가려면 바로 직진해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보다 시간이 더 많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힘들단 말이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갈릴리에 올라갈 때에 직진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전에 유대 땅에 아시리아가 침략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넘어간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아시리아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시리아가 정책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을 이 식민지를 자기 나라의 아시리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리아 사람과 결혼을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어떻게 해요? 말살시키고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하고 왔을 때 뭐 했습니까? 성씨를 개명하고 한글 쓰면은 뭐 잡혀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없애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또 이방인들과 결단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내가 결혼할 수 있지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시리아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혼혈족이 나와버려요. 혼혈족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 정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배신자다. 하나님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전통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계속 노래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나중에 되면 한번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지금도 거기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가면 그 사람들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떠들고 있으면 쫓아보내봅니다. 어디 감히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떠들고 있냐고. 넣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어디 이렇게 하냐면서.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은 이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고레스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유대 땅을 밟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전통 유대교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제일 밑에 예루살렘에 1년에 성인은 한 번 이상 꼭 전 세계 다 있어도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개돼지처럼 여기니까 절대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쉽게 말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그리심산,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가짜 제사장을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 성전을 갖다가 가짜 성전을 만들어서 이상하게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을 말살시키고 민족을 버린 사람들이고 전통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니까 유대인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신자요, 경멸의 대상이요, 개돼지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아무리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도 돌아서 가면 같이 결단코는 내가 사마리아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 다 유대인이었던 우리 예수님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반드시 어디로 간다고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리라.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갔다면 왜요? 한 영혼의 예배자를 회복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 계시고 또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루 종일 하니까 아무리 젊더라도 걸어다니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쳤다 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어요. 지쳐서 그 수가통 우물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여러분 만사가 어떻게 해요? 다 귀찮아집니다. 지치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도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어떻게 해요? 말이 또 실수를 하고 또 헛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신이 멀쩡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치면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면 하지 말아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근데 8절에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밀하시고 세밀하신지 여러분 영혼을 전도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략을 하나님을 받고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돼요. 예수님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거 사러 다 다른 동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음식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12제자를 다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여사가 유대 사람이 만약에 그 울무가에 10명 이상씩 주름이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이방인이 여인이었고 또 유대인이 볼 때 개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이 앉아있으면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제자들에게 그냥 무조건 다 가서 너희들 빨리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사오라고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때 피곤하게 앉으셨는데 6시쯤 되었다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시간이 나오면 우리 시간으로 플러스 6 하시면 시간이 나오면 6시라면 우리 시간 6시를 플러스 하면 12시 되죠. 그럼 점심이라는 거예요. 12시. 항상 3시면 플러스 6시 하면 오전 9시가 되고 항상 성경에서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에 이제 물을 기르러 여자가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낮에 물을 기르지 않습니다. 저녁에 물을 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50도씨 올라가니까 더우니까 절대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도 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여자는 사람들을 다 피해가지고 혼자서 물을 떠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지중해 연안 극에 사는 곳, 아랍이나 이런 쪽에는 시에스타가 발달했어요. 시에스타가 뭡니까? 오후 1시에서 4시에 가장 뜨겁고 햇살이 뜨거우니까 낮잠 자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서 그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집에 다 돌아가서 그 시간대는 잠을 자든지 쉬다가 4시 후에 이제 해가 질 쯤 되면 다시 나와서 그래서 저녁 10시에 저녁밥을 먹고 이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점심때 나왔다는 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이 여인이 그 상황이 가련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말합니다. 야, 물 좀 달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여러분 우물가에서 물 파봤습니까? 보면 10m, 20m 이렇게 해가지고 퍼올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야곱의 음호는 지금도 있는데 한 35m, 40m가 됩니다. 그럼 여인이 물 하는 동안 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여인이 생각했다. 아니 남자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물 퍼면 되는데 왜 뜬금없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근데 이 상황이 너무나 이 여인은 얼마나 좀 황당하고 기가 찼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드디어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우리 한글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보지 않았다 뭐 이제 간단하게 돼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지 상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낯선 남자인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 나에게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인 당신들이 개돼지처럼 여기는 상종도 하지 않은 나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자는 너무나 언연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참 대단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전통과 가치관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주님은 나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할 사람인가?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뜬금없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지금 예수님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13절 14절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라. 근데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마음을. 이 여인은 낮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계속 물을 기르니까 이 여자가 뭐랍니까? 눈이 번쩍 뜨면 15절에 그럼 내가 더 이상 물 기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샘물이 아니라 그는 이제 내가 드디어 물을 기르지 않고 마음껏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여인이 구한 이 샘물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부자나 우리 TV나 수많은 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최근에 그 누굽니까? 그 민호? 머리 노래가지고 랩하는 그도 공황장애에다가 무슨 하여튼 뭐 별의별 병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다가 우리가 볼 때 돈 많고 화려하니까 얼마나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샘물을 먹지 않으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워서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줄 알고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을 잡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1장 1절부터 쫙 읽으면 뭐랍니까? 내가 이 해 아래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도 좋은 것도 다 해보고 내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자 1000명도 이렇게 후궁이 1000명. 1000명은 음란한 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음란에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내가 이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가, 참된 만족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다 해봤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해 아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도 해서 채워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좋다는 건 다 먹고 다 해봤는데 헛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을 그냥 포기해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결론의 마지막으로 뭘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순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수란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그가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노년에. 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인생이 뭘 압니까 하는데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모든 부귀 영화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돈과 모든 지혜를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돈 뭐 벌어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희나 정주영 회장이 만약 여러분 앞에서 내가 돈을 다 벌어왔는데 살아봤는데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빨이 써야 하지 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해서 노년에 보니까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남자 여자가 이상한 음란한 행위하는 것을 여기 막 유방을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말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음란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샘물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혼의 만족이 없는 분들, 영혼의 갈증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배할 때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상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샘물을 만나고 새롭게 된 것처럼 혹시 여러분 안에 영혼의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분이 있다면 그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너 남편을 데려오라. 정말 심장을 찌르는 말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5번을 이혼하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가련한 인생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란 거예요. 그게 17절에 뭐라 하니까 이 여자가 솔직하게 사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련한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거 옳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 옳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을 5번을 이혼을 하고 살았던 것은 어떻습니까? 그도 잘 살아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아픔이 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전통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책망을 할 수 있고 랍비로서 얼마나 책망을 원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따스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안아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그 경배의 대상이 잘못된 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하루하루 날마다 고통스럽게 살았을 것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 고개도 들 수 없고 정말 점심때 그 땡볕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을 다 몰래 정말 가서 물을 기르는 이 가련한 여인. 그러나 주님은 친히 그 여인에게 사랑의 눈빛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여자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누가
정말 미래에 대해서 아이고 나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은 정말 안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행복을 꿈꾸면서 다 결혼했단 말이죠. 이 여자도 결혼했을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남자에게서 그 만족을 누리면서 살려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남편이 이혼하고 계속 이혼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 영혼이 채워줄 줄 알고 그 남자에게 계속 경배하면서 그렇게 5번, 6번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이 남자조차도 나의 안에는 그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을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로도 채울 수도 없고 어떤 쾌락으로도 어떤 건강으로 여행으로 어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부어서도 결단코 그 빈방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빈방은 누구만 채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끊임없이 그 경배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 남자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뛰어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빈방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혹시 돈으로도 채워보고 명예로도 채워보고 쾌락으로 남자로 여자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봤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빈방을 결단코 그들이 채울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연애할 때는 지금 우리 연애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보면은 그때는 막 눈이 뒤집어 좋잖아요. 딱 1년, 2년 지나보세요. 지나면 현실 앞에서 이제 딱 현실을 봐요. 저는 지금도 좋아요. 여러분들 좋은 거하고 또 이 입장 반대해서 또 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 좋지만은 계속 좋아지던가요? 좋아지면 그 문제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 사랑이 없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근데 그것조차도 채우지 않더란 말이죠. 이 여자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이 모든 치부로 아는 거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다가 이제 그녀의 관심이 오늘 잘 보십시오. 생수에서 뭐로 바뀝니까? 예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어법을 계속 바꾸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지세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쉽게 말 그리진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참 이 예배 때문에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에 아픔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가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소가 아니라 이제 네가 예배자가 되고 네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듭난 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고 예배 대상이 바꿔버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배할 분이 누구신지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친히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초청을 받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여인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정말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당연히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그 자체만 기뻐하시겠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도 모르게 익숙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종교인으로서 그냥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익숙한 예배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정해져 눈도장 찍고 가는 이 예배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이 예배하는 이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감격함으로 드리는 그 한 예배자를 바라보시고 찾고 있는 예배인지,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떤 수많은 남자를 만나면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지만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었고 이 영혼의 해결을 할 수 없었는데 그 메시아가 이 시간 그 여인에게 만나 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은 국경선이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국경이 상관없이 정말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고 모든 전통을 다 초월하셔서 한 영혼의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자비와 사랑을 부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나는 못 만날까? 정말 나는 이제 신앙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십시오. 갈망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비와 사랑을 더 붓기를 원하시고 더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찾고 찾아서 만나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정말 영혼에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갈망한 마음 그 빈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채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걸로 끊임없이 여러분 채우려고 경배의 대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경배의 대상, 물질, 어떤 여러 가지 권력, 명예, 그때는 그것을 행복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평소가 넓어지듯 그때는 행복한데 지금도 행복합니까? 아니지요. 월급을 300만 원 받다가 400만 원 받다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벌 때는 행복한 거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 옛날에 보셨습니까? 그것이 원래 실화인데 책으로 먼저 나왔는데 이 누구의 실화를 이제 하면 안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33살 때 젊은 나이에 실명이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살고 있다가 태어날 때 실명되는 거 하고 평소에 그냥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한참 젊은 나이에 실명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3살 때 실명이 돼서 이제 어둠 속에 방황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갑자기 보이던 게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젊은 나이 때 이제 자기는 죽으려고 벽에 대고 머리를 계속 때려박아도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칼 가지고 자해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자해를 수없이 했는데도 안 죽더란 거죠. 사람 몸에 사람 쉽게 안 죽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계속 그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찬송가 272장 이전에 어릴 때 불렀던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나더는 거예요.
272장이 뭡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제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 찬송가 계속 생각나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는데 뭐라 하냐면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빨리 펴서 읽어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명되는데 320페이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제 방에 들어오셔서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그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약 320페이지를 보니까 320은 뭡니까?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그 행인이 앉아 읽기 쫙 시작합니다. 읽는데 갑자기 쫙 읽다가 5절의 내용이 뭡니까?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그에게 탁 새겨지는 거예요. 부모님조차도 나를 버렸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다 떠나가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이제 인생이 정말 이제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수없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군요.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어두웠던 그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눈은 캄캄했지만 영혼의 눈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빈 명인 성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눈을 조사해 보니까 이 눈이 실명된 걸 완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난 괜찮다고. 이때까지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었고 은혜였는데 내가 지금 뭐 눈을 봐서 뭐 하겠냐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낮은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요. 우리가 예배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위해 세 번째로요. 이 여인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도 모르는 심령 속에 이 샘물이 흘러넘치는 생수가의 흘러넘치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말씀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28절, 29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도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단 말이죠. 서로서로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두운 곳에 살았고 남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이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많은 훈련들도 받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 프로그램 이것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더 위대한 폭발적인 그 전도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이 만났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감격, 정말 이 영혼의 이 갈증을 채우시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라면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부담스러워져. 내가 예수를 안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는가? 아, 목사님이 해라니까 마지 못해가 그냥 막 교회 나오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말씀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면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분들이 말한 겁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 목사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목사님 진짜 주님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가짜가 많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는 게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내가 만났으니까 그냥 말씀 있는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지어낼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더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반드시 이 여인과 같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이 싫었어요. 일어나는 조체가 싫었고 햇빛 조체가 싫고 사람들은 막 지나가다 지금 막 보면 벚꽃 보면 와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 좀 뭐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산과 나무들 꽃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삶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잠을 잘 때는 두렵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잠을 자게 되지만 지금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일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을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기에 그날이 날마다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세상의 한복판에 달려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이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해도 돼요. 어느 노래도 상관없어요. 바울도 말 못했댔잖아요. 어느 노래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논리적이지도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앉아서 여보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만나봐. 이렇게만 전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쁨이 있단다. 엄마 얼굴을 봐라. 얼마나 기쁨이 넘치냐 요즘. 이런 네가 볼 때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상황이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너도 주님 한번 만나봐. 이렇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의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반드시 내가 통과하겠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하루하루를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전도자로 예배자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치 이 여인처럼 예배가 무너져 방황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마신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로 정말 이 여인이 만난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처럼 세상을 한복판에 달려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하고 추구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정말 수많은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내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열방과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예배자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